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서로 교독하였지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입장이든지 고발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쳤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다고 그래서 고발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 중요한 것은 고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발당한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당하는 자들이다, 고발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연속으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한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유대 나라에 들어갔거든요. 유대 나라에 들어간 것을 소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게 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굉장히 고독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뭐라 하냐면, 어떤 입장이냐면 그때에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나타났는데 어째 이것이 아무도 내게 말하는 자가 없느냐, 이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 자, 그 전에 다윗은 궁전에서 이제는 사울이 같이 식탁에 있어야 될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물었을 때에 그 아들은 요나단은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그 아들 요나단이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저 멀리 피신하고 있을 때, 들판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을 향해서 멀리 도망가라고 손짓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궁전에서 떠났습니다. 떠난 이 다윗이 어디 갔는지,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아무 소식이 없어 지내다가 갑자기 유대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의 마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뭐라 했느냐,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은 뭐라 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나에게 그 자에 대해서 고발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체가 안 좋은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별로 하나님이 인정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뭐라 했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의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 하는 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아들이 다윗과 맹약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도 같이 합세해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보세요. 내 마음은 항상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저 사람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항상 나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세요.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걸 뭘 바래요? 바르기는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말해주지 아니한다고 탓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 보세요. 자,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도다. 자, 대적하는 것이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신하들도 보기를 원치 않았고 그 아들들 요나단도 보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말해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엄청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간간히 보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닌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추측해서. 그런데 그것이 오느냐는 거지요. 이 사울이 신하들에 대해서 요나단 자기 아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자기중심적이 뭐냐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엄청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악이라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아왔던 것처럼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을 몰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오직 사울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남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처럼 다윗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너희들도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도왔고 사울 자신을 도왔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도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데 어찌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쁘고 그리고 다윗도 나쁘고 자기를 함께 같이 공부하지 않았다고, 자기와 함께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사울이 분노하고 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았을 때에 떡을 달라 하고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보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앞에서, 사울 앞에서,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일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떡을 주었습니다. 골리앗에 칼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을 불러서 자 이럽니다. 좋은 생각을 안 갖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지만은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13절에. 자,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대적한 마음으로 왜 너는 나를, 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에게 칼을 주었느냐. 이것이 바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공모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 사울이 이렇게 아히멜렉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정중하게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왕의 사위요, 왕의 신하요, 왕실의 소중한, 귀중한,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찌하여 내가 신강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뜻을 말합니다. 선한 뜻을 말했지만은 이 선한 뜻을 말한 말을 잘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한 마음 속에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사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세요. 잠깐도 참지 못하고 저 아히멜렉을 당장에 죽여라.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의 말을 믿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당장에 죽여라.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선뜻 나서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액이 있잖아요. 사울이 말합니다. 도액 내가 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죽이라 그럽니다.
무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좀 전에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만 생각했다면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왕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없이 멈춤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85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무서운 악을 합니다. 거기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현장을 그곳에 있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각하면 어떤 형편을 쓰든지 분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지 않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분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에 대하여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기 때문에 분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있어요. 자, 악과 함께 있는 이 모습,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이 사울의 모습,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악신의 힘 때문에 비록 악신을 힘입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을까 아니겠나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악신이 들어오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성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입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악신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엄청난 일을 한다 할 때에 자기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내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면 내게 걷잡을 수 없는 엉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아요. 이 다윗이 알아요. 참으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을 향하여 분낼 수 있으냐?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이웃을 향하여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내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이웃을 해칠 수
내가 이웃을 아무렇게 하나 해도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형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그 형제, 나만이 아니에요. 저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 이웃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그를 향하여 잘못되게 행하면 안 돼. 사랑을 베풀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죽어야 돼.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이 두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온 백성을 위하여 저 예수 하나가 죽으면 이 온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다니까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무서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까지라도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아히멜렉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자기 생각이지.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공모했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모했을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너도 죽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무섭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것이 불쌍한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 좋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안 돼.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악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독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희생을 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게 온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살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임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20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이 피신했습니다. 도망쳤어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도망쳤대요. 아들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 아달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 아달이 누구를 향하여 가냐면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다윗을 향하여 가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이 일어날 줄, 그때에 그곳의 현장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의 탓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탓이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지만은 다윗은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400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또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사람도 받아주고, 다윗의 모습에서 봅니다. 자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의 어려운 심정 그거 생각하면서 나도 어려운데 안 된다고 하지 않아요. 나도 어렵지만은 당신이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하고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물리치지 마시고,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내게 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혹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혹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